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여기 주님이 계시고 여기는 나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엇으로 영접해요? 주님으로 영접하죠.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무슨 말은 나의 주인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도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그럴 때는 신부가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남편인 거예요. 이 사람을 당신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그랬을 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은 내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로 되냐면 이 예수를 당신의 주로 받아들이겠는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예수를 자기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맞죠? 자, 그러면 주인은 몇 가지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이 중요한 교훈인데 뭐냐면 첫째로 그는 명령할 명령권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왜?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풍랑이 심하게 칠 때 잔잔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왜 순종해요?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짐승에게도 혹은 나무에게도 주님이 명령을 내리면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해요. 주인이니까. 왜?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래 다 주님 거예요. 그래 다 주님을 순종해요. 근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은 피조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같아요? 타락한 천사들하고 사람하고만 주인이 말해도 끄덕없어. 말도 안 들어. 콧방귀 낀단 말이에요.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른 건 다 듣는데 이 마귀 범죄한 천사들하고 사람들하고만은 안 들어. 우리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체 해야죠, 이제. 아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이 곳에는 다 질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참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별자리 아니라 그냥 이 뭐 다른 거라도 무궁화자리라도 밑에 대위나 소위에게 별자리가 와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 소위나 대위가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 군대 생활 못 할걸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위에서 상관이 명령만 내리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노라는 말이 아니오라고 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예만 있는 거예요. 예만. 그럼 여러분이 직장 가서 회사 생활할 때 사장님이 명령하면 여러분 뭐만 있어요? 예만 있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니면 저는 싫은데요. 그러면 그만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꼭 법은 아니지만 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신랑이 자연적으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신부가 음식을 해서 신랑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겠죠. 근데 아침이 돼도 일어날 생각도 안 해, 신부가. 그리고 점심때가 다 됐는데도 안 일어나. 그래서 신랑이 여보 밥 안 해줘? 그러면 그건 당신이 해 먹어. 뭔가 잘못된 거지요. 물론 신랑도 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역할을 볼 때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거고 아내들은 집안에 열심히 애들도 키우고 집안에도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가정의 필요를 가정을 돌아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거잖아요. 저도 주례를 가끔 서는데 서약들은 잘해. 그래서 잘해 보면 서약은 잘하고 서약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하고.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할 때 길게 안 해요. 어차피 안 지킬 거 뭐하라고 길게 끌어. 듣지도 않는데. 그런데 일단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자원해서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야. 다른 사람은 안 받아들였으니까. 사실은 어차피 그들도 나중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어차피 그들도 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요. 그들 주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원에서 지금 주로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로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도 또 주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첫째로 여러분 인정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 명령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죠. 말씀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야죠.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잘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달라요? 이거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한 것은 내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실 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지금도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지 나를 돕는 나의 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하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순서가 안 바뀌어서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도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도움 필요할 때만 나를 돕는 자다.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행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누구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예수님 행복이에요?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행복을 위해서. 내 영광이에요? 예수님 영광이에요? 예수님 영광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나는 종이니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돕는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걸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시로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시간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에게 명령을 내릴 명령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요. 안 들잖아요. 안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다.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누구한테 그러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 그런다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은 안 듣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잖아요. 말을 주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주인이라고 했으면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이 기초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는 나에게 모든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영역을요. 모든 영역에.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어디까지예요? 나의 모든 것. 가정생활, 사회생활, 결혼생활, 자녀교육, 모든 일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나에게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로 원하지 않으셔요. 누구든지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은요 다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억지로 했으면 안 들어가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분의 명령권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명령을 하시면 주님 듣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인 성숙이 없냐면 그냥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구원만 딱 따먹고 혹은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만 갈 수 있는 그런 소망만 가지고 나머지는 누구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그거에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 선물 구원 받고 나서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이 그것만 가지고 하늘 가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에서 성경에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접한 거예요. 나의 주로. 그래서 그때부터 나에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은 그때부터 어디가 있어요? 내 삶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삶이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모든 것을 명령할 명령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종으로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명령권 소유권 한번 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말할 때 누구 집이라고 그래요? 내 집 그러죠? 왜? 예수님 거라며요. 차를 말할 때 누구 차라 그래요? 내 차.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아직까지 이것을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게 뭐냐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이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란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소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거고,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거야. 인정해요? 인정하죠. 참,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노예 시대가 있었잖아요. 노예 시대.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시대에 시장에 여러분이 팔려나가는 신사람 어떻겠어요?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면 사갈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그래, 사다 뭐 하려고? 그죠? 할 게 뭐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 중에는 또 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 돈 좀 더 주고 사갈 사람이 일 시키려고 사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럼 그 노예를 사갔다고 하면 노예가 가방 하나 들고 왔다고 해서 그 가방이 노예 거예요? 아니요. 다 그 주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거기 가서 아들을 낳더니 딸을 낳더니 그것도 다 주인 거예요.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소유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나의 몸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샀다면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예요. 산 사람 거. 나는 팔린 몸이었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고 나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누구 거냐?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주님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근데 다 우리는 거기다 이름을 딱 붙여놨어. 뭐든지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다 내 자를 붙여놨어.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내 것 딱 이렇게 써놨다. 표를 붙여놨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만지면 뭐라고 그래?
자기 거 만지지 말라고 그래. 근데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나 모든 가족도 마찬가지 다 누구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소유권을 제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저 안에 가면, 시내에 가면 나귀가 며 있는 걸 볼 것이다. 그럼 가서 풀고 와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만약 주인이 보고 왜 풀어갔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쓰겠다고. 예수님께서 언제 나귀 기른 적 있나요? 예수님이 기른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적어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 그 나귀 한 마리라고 하면.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차 산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멋있는 차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차의 문을 열고 차를 시동 걸고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럼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막 훔쳐간다고 생각하겠죠. 내 차를 끌고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건 우리가 하나의 그냥 이야기를 한 얘기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시대에 보면은 자기 밭 있는 자들은 팔아서, 땅 있는 자들은 팔아서 가는 자들에게 돕고 그러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 거라는 인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주님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한 지금 이것들, 첫째로 아까 명령권,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힘들어요. 이것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부터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가서 노는데 나무 위에서 독사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독사가 지금 내려오고 모르고 바로 그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똑바로 나만 보고 바로 나에게 뛰어와라. 그럼 아들은 뭐라 그럴까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왜요? 뭐. 그리고 별 얘기 다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아빠가 오라니까 아빠가 무조건 나에게 지금 바로 뛰어와라 그랬을 때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순종하고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독사에게서 구출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부모가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나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든 얘기해라. 근데 우리는 먼저 따지고 나서 순종할까 말까 하잖아요. 네?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뭔가 어때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그 주권이 서 있을 때, 명령권이 분명히 서 있을 때 그 성도는 잘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뭐 주인이 아닌데. 그리고 소유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제가 물어보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누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내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자라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기초편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가 놓여야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꼭 그리스도의 주권, 주재권, 그것이 서 있어야 자랄 수 있다. 주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그냥 들을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대요.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검사가 이야기하고, 대장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고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을까? 여러분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아요? 대통령, 또 무슨 혹은 뭐 대장, 또 뭐 검사, 사장, 예수님, 누구 말을 제일 먼저 들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 말에 제일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나오라는 통지 받았어요. 가요, 안 가요? 전화 걸어서 막 따지고 가나요? 대통령이 좀 보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바쁘다고 안 가죠? 대장이, 사장님이 명령할 때 노란 말을 안 하고 순종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 그래요? 대꾸도 안 해야죠. 제일 순종을 먼저 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일 순종을 먼저 해야 할 분. 그분은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 거라고 하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예수님 거다. 이게 실질적으로 돼야 돼요. 실질적인 삶에서 돼야 돼. 그래야 신앙 안에 제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소유권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머니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주머니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건 내 거예요. 네. 종에게는, 노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유권. 근데 꼭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 내게 주어진 시간은요? 주님 거. 그러니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근데 이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밥도 안 해 먹고 뭐 살기도 안 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하는 일은 어때요? 같아요,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도 밥에 먹고 그리스도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연속극을 보고 이렇게 참 막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연속극 보는 거야. 그래야죠. 그래야잖아요. 주님의 종이라면 내가 이 돈을 쓸 때는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지금?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나중에 뭐가 오냐면 계산이라는 게 와요. 틀림없이. 누구한테? 종에게는 틀림없이 계산이라는 게 와요. 종이 아닌 사람이 안 와. 그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될까요?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계산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주인이.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계산하시겠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계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다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저에게 50년을 주셨는데요. 제게 40년을 주셨는데요. 시간은 이렇게 썼어요. 제게 물질을 그동안 얼마를 주셨죠?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놨어요. 계산서 만들어야죠. 다 해야 돼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거기 보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은 몇 프로 나오겠죠? 그리고는 다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들으니까 자기 종이 자기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리가 들린지라 그랬죠. 그래서 종에게 뭐라 했어요? 너의 사물을 정리하라.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 그 빚진 자들 불러다가 너 50 줬으면 얼마나 쓰라 그러고 바꾸는 거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다 계산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내 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내 삶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그 삶 자체에 대해서 계산해야 할 날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로마서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 다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만일 이거를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인 나에게 명령했을 때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주를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도 써먹을 날이 올 거예요. 하면 많이 벌써 썼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죠? 많이 쓰죠? 여러분 직장 가서 한번 써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회사도 9시까지 출근인데 한 10시쯤 가세요. 가가지고 사장이 뭐라 그러면 사장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늦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몇 번까지 봐줄까요? 몇 번 안 봐줄걸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요전 시간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주님의 신성과 인성.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봤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제한된 모습이죠. 인간이 보고도 안 죽을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밖에 본 사람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직접 같이 계시다 오신 분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한된 모습이나마 하나님을 본 자들은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어때요? 네, 그분의 권세를 안다면요 감히 그분 앞에서 아니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은 사랑, 주님의 사랑만 맨날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 분이며 얼마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인가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불순종해도 괜찮을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실 때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도 믿고 떤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분의 명령권을 인정해야 되고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지배권을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죠. 주님의 삶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오로지 이제는 주님을 위한 것밖에 없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 오로지 음악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오로지 내가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이 음악이다. 나는 음악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예? 그렇게 인생 전체를 노래를 위해서 허비한 자기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니까 별 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이유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를 위한 것밖에 없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주를 위한 것밖에 없고 내가 세상에 사는 의미가 있다면 그건 주를 위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진리예요. 이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시겠죠.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나면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면 사탄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들은 부인하겠죠. 아니라고. 그러나 사탄을 위해 살아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주인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사탄을 위해 살아가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든지. 그런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중간 정도가 좋죠? 중간 정도.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물건이라든지 모든 것 다 주님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면 누구를 학교를 할 것인가 나 좋아해 안 좋아해 그렇게 이야기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 좋아해 안 좋아해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것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주권 그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